계신 성도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좀 어리숙한 중년 남성이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은행 창구에 앞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속도 위반 벌금을 내려고 왔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이제 업무 중에 있던 여직원이 이제 자기 일이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러면서 고개를 들지 않냐고 번호표 뽑아오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아니 속도 위반 벌금을 내려고 하는데도 번호표를 뽑아야 합니까? 이렇게 이제 의한투로 이렇게 되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직원이 여전히 퉁명스럽게 자기 일이 바쁘니까 고개를 숙이면서 네 라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 이 남성이 잠시 고민을 하다가 차에 가서 번호판을 뽑아왔다는 거예요. 네. 번호표 대신에 번호판을 뽑아왔어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또한 성도가 성도다운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이런 곳이고 성도는 이런 것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교회가 진정으로 무엇을 해나가며 교회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 믿음의 중요한 원리를 오늘 말씀 가운데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원하고 믿음의 삶 가운데 참 승리하는 그런 귀한 모습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교회가 진정으로 교회를 되기를 원한다면 교회는 교회다운 모습으로 서야 됩니다.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다운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서기 위하면 교회란 과연 무엇인가? 성도가 성도 되기 위해서는 성도란 과연 무엇인가? 고린도전서에 너무나 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 교회는 이런 것이구나. 성도는 이러한 모습으로 서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문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바울사도가 계속 고린도전서를 썼던 바울사도가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 권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갑자기 이제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바울이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있지만 지금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지금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사도 자신을 포함해서 바울의 그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사도들, 주님의 제자들을 다 포함한 단어가 바로 이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지금의 어떤 목회자의 위치가 상당히 좀 애매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어떤 분 강단에서 목회를 하는 사람들, 아니면 또 제자다운 모습을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구세해 주심을 믿고 나가서 그 일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치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일꾼이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그 다음 문제가요,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져라. 이 말씀을 좀 잘못 이해하면 목회자의 어떤 위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지금 바울 사도나 또 다른 사도들의 위치가 상당히 애매해질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이요, 잘못 오해해서 많은 어떤 교회가 교회다지 못했던 많은 이단교회나 사이비종교회에서 이 부분을 많이 인용하기도 합니다. 왜? 자기들은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그건 은밀하게 그 사람에게만 이 비밀을 알려줬고 자기는 그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비밀 맡은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비밀을 은근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만 그 비밀을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야. 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면 나의 은밀한 비밀까지도, 나의 은밀한 일까지도 다 알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우상시하거나 이렇게 높여주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이제 교주가 되고 이단 사이비 종교가 생기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지금 이제 어떤 목회 일을 하는 사람을 생각하겠지. 마치 목회 일하는 저를 하늘의 비밀을 아는 자, 저만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긴다면 제가 이렇게 상당히 높아질 수 있겠지요. 그렇죠? 저는 하늘의 비밀을 분명히 아는 자예요. 전 분명히 압니다. 하늘의 비밀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뭔지 여러분도 알고 있어요. 저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그럼 하늘의 비밀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지요. 바울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썼던 그곳에서는 하늘의 비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아시는 분 하면 하나님의 비밀은 곧 뭐래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을 아는 자.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으시는 분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믿으시는 분 하면 하늘의 비밀을 다 알고 있네.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이것을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비밀은 상대방이 몰라야 비밀이잖아요. 아, 이거 비밀인데 뭐 당신만 알고 있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모르게끔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비밀이잖아요. 근데 이 비밀은 다 알려졌는데 비밀이야. 모든 사람들에게 이 비밀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심을 다 알게 했어요. 근데 그 속에 담쳐져 있던 놀라운 뜻은 모든 사람이 다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기독교, 예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단 말이죠. 몰라 정말 산속 오지 아직까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뭐 전혀 모를 수 있겠지만 웬만 요즘은 이제 다 알게 되어지잖아요. 아, 예수가 뭐 역사적으로도 뭐 2000년 전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은 뭐 일반 책에도 다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알려졌는데 비밀이야. 왜 비밀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그냥 우리가 책에서는 알고 머릿수만 알고 있다면 그것은 그 속에 담겨진 깊으신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됐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인 것을, 이것을 깨달은 자, 아, 그분이 정말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스도로 삼아주셔서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삼아주셨다. 이것을 깨닫는 자만이 하늘의 비밀을 아는 자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시는 분 하면, 그러면 저만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건 아니지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줬다는 것은 뭐예요? 비밀을 이야기해줬단 말이죠.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했단 말이죠. 그럼 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왜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냥 알고 가만히 있으라고? 깨닫고 가만히 있으라고? 아니잖아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 삼아주셨다. 그러면 일꾼은 뭐예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는 단순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깨달아서 알게 하셔서 그 일을 나에게 맡겨주었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특히나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는데 부활하셨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구원을 받는다, 오로지 이 복음만 증거했어요. 고린도 지역에서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비밀을 고린도 지역 사람들에게 알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지요. 그것은 뭐예요?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단순히 바울과 바울 사도, 예수님의 제자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 그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바울 사도가 했던 그 일을 같이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뭐 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자기는 단순히 그 일만 했다 그런 얘기죠.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하늘의 비밀을 맡으신 분 아멘? 그리스도의 일꾼이신 분 아멘? 그럼 일꾼은 뭐 해야 돼요? 일을 해야지요. 일꾼은 일을 해야 품삯을 받을 것이 아니에요. 일꾼이 일꾼으로서 딱 맡은 일을 맡았는데 그 일꾼을 맡은 사람이 가서 늘 농땡이만 펴,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그죠? 문경 지역에 많은 이제 밭들 있잖아요. 오미자 밭도 있고 사과 밭도 있고. 일꾼으로서 사람을 하루 샀습니다. 일당은 10만 원을 주지요. 도시락 싸우면 11만 원도 준다네요. 예, 10만 원을 줘요. 근데 이 일꾼이 왔는데 아침 몇 시부터 가나 모르겠네.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을 하는데 와갖고서 계속 사과는 하나도 안 따. 그죠? 그럼 간식 달라고 하고 막걸리 한 잔 달라고 하고 때가 되니까 점심 달라고 하고 또 한 2시간 잤다가 오후 간식 달라고 하고 또 한 3시간 잤다가 그리고 6시쯤 이제 일 마치고 가야 되는데 그때 일당을 달라고 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일꾼을 썼던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일꾼을 불렀으니까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했으니까 10만 원은 주겠지. 마음 아파서 10만 원 뭐 그냥 떨어져라, 다음부터는 오지 마라, 이런 마음으로 주겠지요. 일꾼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일꾼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믿는다면 일꾼은 일을 해야지요. 일꾼은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 일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나에게 비밀을 알려줬으니까 그 비밀을 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아, 비밀을 나에게 알려줬으니까 아, 이 비밀은 나만 간직하고 있어야지, 나만 알고 있어야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비밀의 놀라운 깨달음을 주신 것은 그 깨달음을 받은 나만 알고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비밀을 맡은 자로 내가 생각하고 여긴다면 그 비밀을 다시 증거하는, 그 비밀을 깨닫게 하는 예수가 그냥 역사 속에서 책 속에 나오는 예수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신 그 그리스도이심을 알게끔 가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신 분 아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생각하시는 분 아멘. 그러면 우리는 열심히 내가 맡았으니까, 맡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줬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줬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맡은 자예요. 관리하는 입장이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그런 사람들을 청지기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귀한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일을 맡겨주시는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도 주시네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달란트도 주세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소명도 주시고 사명도 주십니다. 그러면 그 일을 맡은 자는 그 내가 청지기의 삶을 살아감으로 해서 그 일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말씀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 나만 이렇게 높은 자로, 목회자만 이렇게 높은 자로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관계가 이제 상당히 애매해지는 거죠. 목회자,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는 어디 위치에 갖다 놔야 되냐, 하나님 밑에 갖다 놔야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나가야 되는지 정말 우스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막 증거합니다. 복음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이 야, 바울이 정말 대단하구나.
사람들이 바울을 판단하고, 아, 바울은 정말 하나님 그 밑에 쯤에 바울 위치를 딱 갖다 놓는 거예요. 바울이 떠나고 다른 목회자가 가서, 아볼로라는 목회자가 가서 그것도 목회를 합니다. 복음을 막 증거합니다. 이 아볼로는 바울보다 언변의 기술은 상당히 뛰어났던 것 같아. 왜? 설교를 너무나 잘했으니까. 그냥 설교를 너무나 잘했어.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아볼로가 설교하는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깨달아서, 아, 아볼로는 그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기에, 그럼 아볼로는 어디쯤 갖다 놔야 되나? 아, 바울과 하나님 그 사이에 갖다 놔야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바울 밑에 갖다 놔야 되는지, 막 사람들이 서로 막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존경하고 따랐던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바울이 하나님 밑이지.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설교하는 거 봐라. 바울은 말도 바바바박 대고 말도 잘 못하고 또 능력이 있고 하지만 설교의 입장에서는 아볼로가 최고다. 그래서 아볼로를 하나님 밑에 거기 갖다 놔야 된다고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누가 가요? 게바, 베드로가 또 가서 목회를 하네요. 보니까요, 사람들이 베드로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한 명 아니에요. 어쩌면 하나님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곁에서 가장 큰 놀라운 능력과 경험을 체험했던 사람이고, 예수 믿던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이 베드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들이, 야, 베드로 봐라, 베드로가 최고다 하면서 베드로를 딱 갖다가 사람들이 막 판단하고 비판해서 하나님 그 밑에 베드로를 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러니까 뭔 소리냐? 교회는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예수만 나타내는, 그리스도만 나타내고 그 예수만 증거해야 되는데 하면서 그리스도파가 또 생겨버리네. 그러니까요, 이것도 보고 이것도 저거 서로 싸우고 니파 내파 나누다 보니까 이것도 보고 싫고 저것도 보고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은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중도를 지키겠어.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파가 또 생겨버려요. 파가 지금 몇 군데 생겼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최소한 5개. 그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것도 저것도 아닌 파. 그죠? 5파가 생겨서 분쟁하고 싹 싸우고 있었단 말이죠. 바울서도 그런 건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를 포함한 우리들은 그냥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나는 그 비밀을 이야기했을 뿐이고 그 일을 감당했을 뿐이고, 너희도 그 비밀을 깨달았다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될 것인데, 서로 사람들을 내세우고 이름을 내세워서 누구파 해봐야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으신 분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심을 믿으시는 분 하면, 그런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래요? 충성이래요. 고린도 안에 왜 파가 생겼습니까? 이 충성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사람의 소리만 나왔다는 얘기죠. 사람의 이름만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그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서 그 맡은 일꾼으로서 그 일에 충성되어 나가는 이 충성된 모습이 사그라들고 없어지다 보니까 사람들 안에 있는 탐욕, 욕심이 나타나고 사람들의 명성, 자랑욕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자랑하고 사람들의 이름을 나타내다 보니까 교회에 꺼내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다시 이야기하네요. 우리는 단순히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니까 맡은 자로서 해야 될 일은 우리 충성밖에 없다. 그 말씀 앞에 다시 충성됨으로 돌아가자, 그런 이야기예요. 충성이라는 것은 신실한 모습이 포함되어져 있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신실한 모습이 있을 가운데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충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지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신실하여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손님들은 하나님께서 각자
달란트와 은사와 소명과 사명을 허락해 준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그 일에 충성을 다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잠언서 25장 13절 가서 볼까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막 추수일 때에 땀 흘려서 일했던, 막 땀 흘려서 일하는데 그때 막 얼음 냉수 한 잔 딱 마시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충성된 일꾼들은 마치 그 충성된 일꾼을 보낸 주인에게 얼음 냉수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예를 들었지만 일꾼이 와서 하루 일당 10만 원치 일당을 주고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는 거 보니까 막 20만 원, 30만 원치 2배, 3배 일을 막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일을 시켰던 그 주인이 보면 너무나 기쁜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와서 그냥 10만 원치만 일을 하면 되는데 막 2배, 3배 막 충성되이 막 사과 따담하고 막 뭐 자료도 담고 막 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 계속 쓰고 싶겠지요.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충성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충성된 사람. 그럼 내가 충성을 하려면 먼저 바울사도가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은 맞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그 확신 가운데 있는지, 그것을 믿고 나가고 있는지, 우리 다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나를 여겨주신 것에 아멘하고 나갔으면 뭐요? 아멘하는 자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충성된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아, 충성, 내가 주님에 어떻게 충성할 수 있을까? 누가복음 16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될 수 있다.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충성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부미를 맡은 자로서 내 그 비밀을 증거하고 다닐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그것이 힘든 일일 수도 있어요. 바울사도처럼 이곳저곳 내가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건 그건 정말 힘든 일일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너무나 그건 앞으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렇게까지 되기 위해서는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된 사람이 그런 일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 지극히 작은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깨달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그것 중에서 가장 작은 것에부터 충성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겨주시고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나중에 가장 큰 것에도 충성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지극히 작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맡겨주신 달란트, 소명, 사명, 내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작은 일, 나에게 은사를 주고 직분을 주신 것에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 그 작은 일은 각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요. 각 성도들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작은 일, 뭐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직분을 허락했다면 그 직분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 뭐 교회 뭐 종사하는 것에부터 뭐 식사 봉사하는 것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정말 작은 일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돼야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죠. 내가 복음 주님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증거해서 가장 작은 일이 무엇일까? 내가 정말 부끄러워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이 얘기를 못할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깨달아졌기 때문에 교회 주보라도 하나 들고 나고 전도지라도 하나 들고 나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라고, 이런 말은 정말 창피해서 못할지라도 주보라도 한 장 던져주고 전도지라도 한 장 정도 주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정말 작은 일일 수 있겠지요. 네, 그렇게 작은 일에 충성돼야 큰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맡겨주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정말 뭐
비전도 있고 세계 선교 비전도 있고 뭐 단기적으로 우리가 나타낼 그런 비전도 있지만 저는 그 비전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지금 작은 것에 충성되어 나가면 뭐 세계 선교 비전이야. 그 다음 하나님께서 정말 뜻이 계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으면 그것은 차근차근히 이루어져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당장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가장 작게 여기는 그것에서부터 충성되이 나가자, 그런 이야기예요. 충성된 사람은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충성된 사람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충성된 사람은 서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충성된 사람은 사람들의 이름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충성된 사람은 분쟁하지 않고요. 충성된 사람은 서로 시기하지 않습니다. 충성된 사람은 니파 내파 나누지 않습니다. 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충성된 모습이 싹 사라지고 나니까 사람의 이름이 나타나지요. 분쟁하지요. 시기하지요. 자랑하지요. 지금 앞부분에서 바울사도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시 충성됨을 회복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충성됨을 회복하고 주님께서 맡겨진 그 일에 다시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됨을 주님 앞에 보여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재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재물 앞에서도 충성돼야, 누가복음 19장에 계속해서 작은 것에 충성된 자, 재물 앞에서도 충성된 것. 그 재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그 재물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충성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도 들어있네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은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나아가는 하나님의 성품, 우리의 인격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이 충성이 있어야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열매를 맺어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충성되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상급도 얘기해 주시네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서 그 비밀을 증거하고 깨닫게 하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관,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되어 나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우리 작은 것부터 충성합시다. 왜요? 성도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은 아니에요. 이 시간 우리가 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비밀을 정말 깨닫고 체험하고 느끼기를 원해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네, 이 체험하고 느끼는 것들이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 느끼고 체험하면 충성됨이 사라지는 거예요. 고린도교회 지금 이 편지를 잘 보십시오.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편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들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이룬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그들이 이미 알고 있어. 깨닫고 있었어. 근데 그것이 흐지부지 돼버린 거예요. 깨달음이 점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은혜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충성됨이 점점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지없이 문제가 팍팍 튀어오르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왜 문제들이 행여나 발생되어집니까? 성도들 간에 이런 충성된 모습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왜 분쟁하고 다투고 시기합니까? 충성됨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소멸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깊이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성도가 성도다운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는 충성됨을 다시 회복해야 되고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3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왜 사람들을 너희들이 서로 판단해서 바울이 좋냐, 아볼로가 좋냐, 게바가 좋냐, 그리스도가 좋냐, 뭐 그리스도가 가장 좋아야겠지요. 그러면서 왜 스스로 판단해서 왜 사람들의 일을 계속 나타내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왜 너희 마음대로 판단하느냐? 왜 사람들의 이름을 내세워서 누구는 좋고 누구는 나쁘다고 너희들이 왜 스스로 판단하느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갈 것이라고 왜 너희들이 판단하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판단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런 얘기예요. 4절 말씀 가서 볼까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리라. 다만 나를 판단하신 이는 주시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삶을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잘했고 못했고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 사도가 잘했고 못했고, 아볼로가 잘했고 못했고는 뭐 개인적인 의견을 낼 수는 있겠지만, 그걸 통해서 문제가 돼서 서로 판단해서 비판해서 여서 판단하는 것은 이것이 옳고 그르냐, 그죠? 나쁘고 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비판에 가깝습니다. 바울 사도가 뭘 잘했고 누구는 뭘 못했고, 판단하고 비판은 전혀 다릅니다. 비슷한 모습에 가 있고 있지만, 그죠? 여기서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판단은 비판이나 비난에 훨씬 더 가까운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미 내가 결론을 딱 내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이것은 잘했고 이것은 못했고, 그죠? 그러면서 그것에 서로 의견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다 보니까 파가 생긴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사도 이야기하잖아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왜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바울사도에게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바울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분명히 판단할 수 있었어요. 비판을 내릴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건 자기의 판단이고, 결국에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판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그때 딱 판가름 난다, 그런 얘기예요. 5절 가서 볼까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했든지 못했든지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다, 그런 얘기예요. 결국은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딱 삶의 그 판단, 우리의 삶의 모습 정말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그 결론은 이 세상에서 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때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그때 하나님께서 딱 심판주로서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때 우리의 삶의 최종 결론은 그때 딱 나는 거예요. 그때. 근데 마치 지금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잘했다, 네가 못했다, 너는 그렇게 욕먹어도 싸다, 너는 천국에 간다, 너는 지옥에 간다. 그걸 자기끼리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교회 안에 사람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잘 되고 못되고는 어느 때 이것이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잘 썼구나, 정말 그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이루면서 잘 행하였구나, 그것은 언제 판가름 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판가름 난다 그런 얘기예요. 교회가 잘 되어서 부흥되어서 뭐 건물들이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고 잘된 일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결국에 우리의 지금 인간적인 시선으로는 판단했을 때 잘된 일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잘못된 것으로도 판가름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바울사대처럼 5절 끝에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각 사람에게 그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때에는 칭찬만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만 있을까요? 아니다 그런 얘기죠. 칭찬은 어떤 사람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 맡은 자에게 충성을 구해서 충성된 자들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들이 큰 것을 맡겨주고 그 일을 잘 감당했던 사람들에게 이 칭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다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부터 저주, 하나님부터 지옥 판결, 이 지옥 판결이나 저주 판결은 아무도 받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건 뭐예요? 정말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에 내가 하나님부터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일꾼인 것이 깨달아져야지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이 믿어져야지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나에게 그 비밀을 이야기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 비밀을 맡은 자로 내가 먼저 여겨져야지요. 이것이 여겨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까지 이 비밀을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는다니까요. 비밀을 알아야 비밀을 이야기하지. 비밀이 깨달아져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가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에요. 깨달음이 없어. 알지를 못해. 그냥 역사적으로 먹일 수만 알고 있어. 그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칭찬받을 만한 일이 되어지겠는가,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아주 심도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교회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겠는가? 내가 성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수 있겠는가? 칭찬받기 위해서 내가 정말 충성된 모습으로 내가 맡겨진 그 일에 지극히 작은 것에부터 지금 충성되고 있는가?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생명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우리를 위해서 썩지 않은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시고 지금 딱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 담대하게 주님 옆에 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 의지하여 한 주간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일꾼 되는 자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되어 나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어느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놀라운 상급, 그 관 다 시음받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